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떠나려 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동행하며 전송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더 머물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가 2번 강조되었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놀라운 약속을 준 바로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끔찍히 아끼고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외에도 새 이름 아브라함을 얻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창세기 20장 7절 그리고 친구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친구로 칭함을 받게 될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죠. 하나님은 머지않아 장래하실 일 2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축복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이번에 덧붙이신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거나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대한 나라는 군사나 정치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하만민이 받게 될 복 또한 재물이나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항이 순종과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강대한 나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바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물질이나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복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 죄악이 확실한지 점검하고 이를 처리하시기 위해 소돔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으로 굳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는 듯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그랬고 오늘 본문이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중하여 지나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성적 타락, 폭력 등으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지 최소한 15년 이상 지난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한 탄식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돔 죄악상은 대대로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8절 이하를 보세요. 신약시대에도 불경건함의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듣고 보는 행동이나 지상으로 내려와 상황을 점검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정의, 공정, 심판을 내리기 전에 숙고하심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결과적으로 소돔의 심판과 멸망을 갖고 오는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멸망 중에도 롯과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시각에 2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용건이 있어 남으셨고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용건이 있어 남아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 의중을 헤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왜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피부치는 이제 롯밖에 없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으로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으나 롯은 여전히 소돔 사람들과 같은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거나 지금이나 롯이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소돔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나 다른 의인들을 못 본 채하고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거나 그들을 같은 자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지요. 50명의 의인으로 시작해서 45, 40, 30,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으로 숫자를 줄이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흥정하듯 자꾸 숫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 신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청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소돔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숫자 의인을 소돔에서 찾는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매번 응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시자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장 1절로 3절입니다. 한창 더울 때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저녁이 되어 소돔에 도착합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맞이합니다. 성문은 경제, 행정, 법의 중심지로서 모든 사업과 송사가 진행되는 곳이므로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거류자였지만 이미 소돔 사회의 일원으로서 롯이 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롯은 처음 보는 천사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시함으로써 낯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롯은 또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라고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손님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데는 주인이 손님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거절하지만 롯이 간청하자 그의 집으로 갑니다. 롯은 그들에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재빨리 구워 제공하며 저녁을 대접합니다.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죠.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소돔의 멸망을 미리 알게 되어 중보기도 할 수 있었고 롯은 천사들을 대접하고 보호함으로 소돔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소돔 백성들은 천사들에게 악을 행하려 듭니다. 소돔 백성은 적어도 14년 전에 이미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돔 사람들이 왜 이런 평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모두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싼 이들은 그 성의 남자들 곧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사방으로부터 온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악을 저지르려는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려는 의인 10명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소돔 백성들은 롯의 손님들을 끌어내려고 명령하며 그들과 알기를 원한다고 외칩니다. 성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소돔 백성들은 롯의 손님들을 알기 원했지만 그 손님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이 도시에 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어내어 자기들의 정력을 채우려는 음란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자들입니다. 소돔은 이런 이유로 역사에서 죄의 도시, 음란과 성적 타락의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소돔을 간음과 동성애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도시의 예로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타락에 대해 엄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결혼의 의의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보세요. 6절로 8절입니다. 소돔 백성의 포악하고 뻔뻔스러운 요구에 롯은 천사들과 소돔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간 뒤 문을 닫습니다. 롯은 소돔 백성들을 보고 내 형제들이라 부르며 친근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롯은 소돔 백성에게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의 이방인 뿐이었을 따름인데 그는 그것을 모릅니다. 롯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에게 제발 악하게 하지 말라고 사정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롯의 간청과 설득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롯의 간청의 내용은 그가 소돔 백성들의 동성애 행위를 악을 행하는 행위 또는 해를 끼치는 행위와 동일시한다는 것에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하고 방탕한 행실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롯은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종식하려고 자기의 두 처녀딸을 대신 내놓겠다고 제안합니다. 딸들의 의견은 아랑곳 없이 즉흥적으로 딸들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롯의 행동은 그가 소돔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곳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롯은 천사들이 자기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호소하며 천사들에게는 아무 나쁜 짓도 저지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분개하며 떠돌아다니는 주제의 법관 행세를 하려느냐고 롯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롯은 14년 이상 성문에서 자기의 사업이나 일들을 감당해왔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기며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의 정욕이 법이자 선이므로 롯이 주장하는 행악이나 상의 정의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롯의 손님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롯에게 덤벼듭니다. 소돔 백성에게 제발 악으로 행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소돔 백성들은 롯이 사용한 동사를 그대로 갖다가 정반대로 사용하여 이제 우리가 악으로 행하리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도무지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힘으로 롯을 세게 떠밀며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닫아놓은 문을 부수려고 다가섭니다. 그 성 사람들 모두가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10절 11절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본 천사들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킬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해치려 하는 소돔 백성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집을 에워싼 백성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로써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롯에게는 구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소돔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집안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고 행동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롯에게 자기들의 정체와 소돔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은 먼저 롯에게 그의 사위, 자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롯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구하길 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성을 빠져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돔의 죄악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롯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은 없었으나 롯에게 속한 자들은 함께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고소자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고소 내용이 확실한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소돔 백성이 단합하여서 천사들에게 악을 저지르려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로써 고소 내용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두 딸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라갔으나 사위들의 눈에는 그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성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 사람 무리에 끼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롯의 사위들이나 소돔 백성들은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저버렸고 어떠한 경고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죄를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롯의 권고나 심판의 자리를 피하라는 말을 귀담아 들을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을 에워싼 소돔 백성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그의 가족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조차 롯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영적,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롯은 그의 아내와 직계가족인 두 딸 외에는 그에게 속한 자, 그의 권고의 말을 들을 자를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위들이 롯의 경고를 웃기는 말로 받아 넘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돔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다, 짜크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짜크, 이삭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소돔의 멸망과 사람들의 죽음이 임박했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출생이 머지않아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소돔이 죄악 중에 멸망할 때 함께 휩쓸려 갈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천사들은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죄악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심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롯은 주춤합니다. 그 성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부유한 경제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는 이제 인생 내내 모아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심판이 다가온 소돔을 떠나는 처지가 되자 발걸음을 떼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급박한 상황에서 꾸물거리는 롯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구출하십니다. 손을 손수잡아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롯과 가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17절로 23절입니다. 롯과 식구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천사들은 그들에게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명령하며 세 가지 주의를 줍니다. 첫째, 뒤돌아보지 말라. 둘째, 어디서든지 머물지 말라. 셋째, 산으로 도망하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도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다가는 중간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피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시간을 소비한 자는 롯 자신이면서 롯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산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비하시는 하나님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동틀 때 성 밖으로 나온 롯과 가족이 소알에 도착하자 해가 뜹니다. 24, 25절입니다. 동틀 때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쏟아부어 그 도시에 거하는 사람과 그 주변의 땅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긴 목록은 소돔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것을 남김없이 불로 정결케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후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신명기 29장 23절에 따르면 아드마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함께 그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고 완전히 불에 타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전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폭력 등의 죄악이 만연한 도시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뿌리 뽑아 악을 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악한 풍습과 죄악을 닮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안에는 멸망하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천사들의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보다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을 더 우위에 둔 결과로 롯의 안에는 어렵게 약속받은 구원 기회를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27, 29절입니다. 소돔에서 롯이 위기 때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롯은 재산을 다 잃고 아내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중에도 롯이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은 것 또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파국을 가져왔습니다. 롯은 영적 도덕적인 면은 간과한 채 물질 풍요만을 쫓아 도시를 택하여 떠났다가 결국 모아놓은 재물도 다 잃고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소돔으로 이주한 후 롯에게 임한 축복보다 성경은 그에게 임한 전쟁의 고통과 도시 멸망에 초점을 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30, 35절입니다. 롯과 두 딸은 소알에서 나와 천사가 처음에 도망하라고 했던 산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의 정원자들과 다른 남자들이 다 죽어 자신들의 남편이 될 자가 주변에 없음을 깨닫고 이런 난관을 헤치고 후손을 잇기 위해 아버지와 동침할 계획을 세웁니다. 롯의 두 딸도 아버지의 의견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버지 롯이 자기들을 소돔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로 던져주는데 거리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래서 대를 잇는 계획을 실천하는데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들끓는 도시에서 수년간 거주하며 분별력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식구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으로 이주한 이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눈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후에 원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삼으며 평가하여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대로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 시대가 무법의 시대요, 죄악이 깊은 어두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36절 38절입니다. 롯과 두 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고 이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함에게 저주가 있었듯이 롯의 두 딸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후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서 동침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민족이 탄생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역대하 20장 1절 이해를 보세요. 롯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는 관계없는 일에 휘말려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그 위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자유는 아니지만 두 딸들의 어리석은 계획에 휘말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에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롯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웠던 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소돔을 선택한 때부터 그의 영적, 도덕적 삶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 결과 롯과 가족은 그곳의 풍습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며 자기들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롯은 분노한 소돔 백성을 설득하지 못했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려 했고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어 성을 빠져나갈 때 주춤했고 두 딸들이 주는 술을 취하기까지 거절하지 않고 마심으로써 딸들의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사이가 될 사람들은 소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우스갯소리로 여기며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유황불에 타 사그라지는 소돔이 아쉬워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양심과 윤리를 버리고 대를 이을 욕심으로 죄악된 일을 계획하여 자기의 친아버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아들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영적, 도덕적 환경을 무시한 채 자기의 욕심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고 죄악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